옆에 분에게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큰 기쁨이 있습니다. 예. 큰 기쁨. 예배의 축복, 그리고 예수 믿으면 큰 기쁨이 있더라. 어, 예배 시간에 전화 오는 거는요, 평생 안 받아도 돼요. 예. 그 사람 이상한 사람이에요. 예, 이 시간을 모르는 거죠. 자, 말씀을 좀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건강 상태, 건강 상태. 여러분이 건강하지 않으면 돈도 안 따라옵니다. 건강하지 않으면 내 삶이 비폐해요. 건강하지 않으면 모든 것이 귀찮고 모든 것이 무기력해져요. 자, 건강만 그래요. 건강만. 육신의 건강도 그래요. 자, 정신 상태. 여러분, 요즘 정신 상태 바깥에 여러분 사는 그 현장에 말도 안 되는 걸로 고집 피우고 말도 안 되는 걸로 살아가는 정신 상태 가진 사람 많습니다. 지나가다가 여자가 나를 좀 꼬라본 것 같이 느껴졌어. 뒤따라가 가지고 돌려차기로 때려버려. 정신 상태. 정신 상태가 이상하다는 증거. 정신 상태가 이상하면요, 건강한데 건강 상태가 괜찮은데 정신 상태가 이상하면 사회생활이 안 됩니다. 이거 잘 알아들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주위에 같이 일하거나 가정 중에, 가족 중에 건강 상태가 안 좋으면 늘 걱정됩니다. 그런데 정신 상태가 이상하면 더 위험합니다. 무슨 사고를 칠지 몰라. 오히려 아픈 게 나아. 어디 안 돌아다니고 집에 있는 게 낫다니까. 근데 정신 상태가 이상하면 사회의 관계가 다 끊어져서 사회생활 안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왕따를 당하는 것, 무시당하는 것처럼 느낍니다. 약하니까요. 정신 상태가 약하니까 모든 게 다 피해 의식으로 느껴집니다. 마지막 세 번째, 영적으로 건강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영적으로 건강하다는 말은 하나님 말씀을 듣는 자리가 복된 줄 아는 자리예요. 영적 상태가 건강해야 하나님 말씀 듣는다니까. 제가 여러분한테 설교, 말씀을 선포하잖아요. 이거는 육신적인 설교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오늘 2000년 전에 기록된 성경 가지고 여러분한테 풀어서 설명하는 거거든요. 사마리아 성, 사마리아 지역 우리가 가보지도 못했어. 저는 한 2번 가봤는데 이스라엘 땅입니다. 지금도 있습니다. 근데 그 사마리아 땅이요, 지금 이스라엘이 계속 포탄 쏘고 하는 가자 지구 말고 이스라엘 중간에 팔레스타인이 살아요. 이스라엘 땅에 아랍인도 살고 모슬렘도 있고 기독교인도 있고 유대인도 있어요. 희한한 도로가 있어요. 이스라엘 나라 가면. 제가 배경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하필이면 이스라엘 나라 역사를 지금 그 사마리아 땅, 제천 지역 살기도 바쁜데 왜 사마리아를 얘기하냐. 영적인 얘기라요. 이 영적인 얘기는 영적으로 건강하지 않으면 안 들린다니까요. 말씀 듣는데도 내가 내일 스케줄이 있고 누구 만나야 되고 또 일하시는 분들 주방 가가지고 뭐를 준비해야 되고 이렇게 들려요. 그리고 영적으로 건강하지 않으면 정신적 건강도 빈약해져요. 그러니까 여러분 밖에 나가서 아무한테나 싸우고 아무한테나 욕하면 안 돼요. 요즘은 무서운 시대가 왔어요. 왜냐? 정신이 건강하지 않다니까요. 그리고 요즘은 애 1명씩밖에 안 오기 때문에 자기밖에 몰라. 자기밖에 모르는데 그 자기밖에 모르도록 할아버지, 할머니, 부모가 그렇게 키워. 그래서요, 딱 자기밖에 몰라가지고 선생님 눈 조금만 꼬라보면요, 바로 부모한테 얘기해봅니다. 폭행도 안 하고 뭐라 하는데 나를 괴롭힌다면서요. 희한합니다. 이게 왜 그러냐? 영적으로 병든 사람이
하나님 없다고 하나님 모르는 영적인 건강이 없기 때문에 정신적 문제가 오는 거예요. 그러면 자, 영적으로 건강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여러분, 육신적인 건강은 여러분 따라오는 건데 잘 보세요. 자, 영적으로 건강하고 영적으로 힘을 얻는 상태, 이 상태가 중요하거든요. 여러분, 채소를 사러 가고 과일을 사러 가고 생선을 사러 가면 뭘 봅니까? 상태를 보잖아요. 동태 눈 상태 보잖아요. 이게 아무거나 사오면, 여러분, 원재료가 잘못 사오면 아무리 맛있게 만들어도 맛이 없습니다. 우리 서장로님이나 우리 윤영희 성도님이나 남의 식사를 챙겨주는 사람들이 아무거나 가가지고 아무거나 사가지고 절대로 그러면 식당 망하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내 영적 상태, 내가 영적인 힘, 영적인 건강 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똑같아요. 정신 것도 그렇고 정신 것도 그렇고 곧 육신적인 것도 그렇는데 비슷해요. 사람이 뇌를 건강시키려면, 육신을 건강시키려면 뭐 해야 되냐? 밥 잘 먹고 운동 잘해야 돼요. 비슷해요. 처음에 영적 상태를 건강하게 만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일단 듣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여러분, 돈 주고 어디 가가 명상하고 기운동 하지 마세요. 그 명상은요, 솔직히 기운동 이거는요, 나를 자꾸 비우는 겁니다. 그거 내 염려하는 거 비우고, 그 부처 앞에 가가지고 다 이러면서 비우고, 그 비우면 그 비우는 그 안에 뭐가 들어가냐? 귀신 들어가 버려요. 귀신은, 이게 제가 기운동 운동인데, 목사님 그 운동인데 어떻습니까? 명상 운동이라잖아요. 괜찮잖아요. 괜찮기는요, 명상은 나를 비우는 거거든요. 염려를 내려놓고 걱정을 내려놓고 나를 비우고 가라 그러잖아요, 불교가.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그 편말에 모든 것 다 비워놓고 가게, 모든 것 다 내려놓고 가게. 그 안에 지갑도 있다니까요. 그 명상하면 좋냐? 생각은 좋아져요. 근데 그 생각에 비어있는 공간에 사단이, 귀신이 역사해버려요. 묵상은 달라요. 묵상은 채우는 거예요. 뭘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완전 다른 겁니다. 자, 두 번째, 기도 20사란 말은 여러분이 주방일을 하고 뜨거운 거를 막 하고 또 아이들을 가르치고 운전을 하는데 하나님 눈 감고 하나님 아버지, 이게 기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 기도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몇 번 정도가 되면 집중한다고 하냐면 3번 정도 하는 거예요. 아침, 점심, 저녁. 모슬렘은 하루에 5번 기도하거든요. 딱 시간 맞춰가지고. 제가 미국에 살 때 휴게소가, 미국 휴게소는 우리나라를 100번 따라와도 발 뻗고 따라와도 못 따라와요. 저는 처음에 고속도로를 간다 해서 우리 교회 안수 입사님이나 장로님이, 전사님 내가 전사할 때 휴게소에서 맛있는 거 사줄게요. 한국 떡볶이, 김밥 막 이런 거 생각했단 말이죠. 화장실 더러워서 쓰지도 못해요. 끈적끈적해요. 그리고 가면 뭐 있냐? 다 피자, 햄버거 이런 것밖에 없어요. 더러워서 못 먹어. 그런데 더 중요한 건 그게 문제가 아니야. 피가 부실부실 왔어. 그런데 모슬렘이 기도하는 시간이 된 거야. 야, 차에서요, 비가 오는데 양탄자 딱 꺼내고 쫙 깔아. 그리고 선두되는 아버지나 누가 선두되는 사람이 맨 앞에 앉고 딱 이렇게 편대로 쫙 서가지고 어딜 바라보냐? 메카, 사우디 아라비아 성전, 마호메트 성전을 향해서 그 사람들 그거 다 합니다. 거기 내놓고 비가 부시러 오는데 땅바닥에 양창씩 하고 절했다니까요. 5번 절했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 지구의 적도 부근, 지구 우리나라 적도 부근인데 적도 부근의 모든 나라가 싹 다 모슬렘 됐어요. 모슬렘 됐다니까요. 이 사람들은 뭘 갖고 있냐? 성경 아니에요. 경전이라 그래요.
그 사람들은 왼손에 경전, 오른손에는 칼. 우리랑 안 맞으면 무조건 싸움한다. 이게 지금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전쟁이 끊임없이 몇천 년 동안 와 있는 전쟁입니다. 그게. 그 사람 기도 5번 했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 지구에서 가장 많은 종교가 지금 모슬렘입니다. 이 모슬렘 무섭습니다. 들어와가지고 모슬렘 사람들, 중동 사람들 모여가지고요, 그 사람들은 10의 1조를 안 합니다. 100만 원을 벌면 30만 원 헌금합니다. 그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야 좋은 데 가니까 30만, 그 돈 벌어가지고 30만씩 해가지고 조금만 모이면 뭐 하느냐? 교회 짓습니다. 그 사람들이 하는 회당 지어버립니다. 그래 그 회당 내 들어가 봤거든요. 깔끔합니다. 들어갈 때 수돗물 있습니다. 손 씻고 귀 씻고, 귀 씻습니다. 손 씻고 귀 씻고 발 씻고 양말 다 벗고 그래 갑니다. 그래 가지고 절 계속 합니다. 그 기도만 했는데 전 세계를 지금 장악한 게 모슬렘입니다. 그리고 제일 무서운 단체가 지금 그런 이슬람 단체입니다. 우리는 그거 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 영적인 건강, 영적인 힘을 얻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기도, 여러분의 업을 놓고 기도, 여러분의 가정을 놓고 기도,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정에 성취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명상하고 모슬렘하고 천지 차이야. 그런데 우리는 기도를 잘 못해. 기도를 하는데 뭐 하느냐? 맨날 처음에는 여러분 이거 해도 됩니다. 하나님 우리 주세요. 하나님 우리 남편 저 마귀 같은 놈 좀 꺾어주세요. 또 하나님 내 건강 주세요. 하나님 돈 주세요. 우리 아이들 공부 잘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 처음에는 하는 거 맞아요. 맞다니까요. 애가 태어나서 뭐 하겠어요? 응애 응애 똥 쌌어 응애. 그 똥 쌌다는 말을 응애로 하거든. 응애. 배고프다 응애. 짜증난다 응애. 덥다 응애. 근데 부모가 다 알아들어. 그것도 신기해. 어린아이는 우리가 믿음이 자라지 않을 때는 하나님 돈 주세요. 하나님 건강 주세요. 할 수 있어요. 그거 기도야. 뭐를? 하나님 앞에 구하는 거예요. 믿음이 성장하면 알아들어요. 뭘 알아듣냐? 내가 구원받았다. 내가 하나님 자녀 됐다. 그러면 기도 제목이 자꾸 바뀌어. 어떻게 바뀐지 압니까?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몇 입으로는 안 되는데 그렇게 돼 있어요. 하루 3번만 이걸 보고 집중이라 그래요. 조금만 집중하면 뭐가 살아나느냐? 영이 힘을 얻는다니까요. 할렐루야. 영이 힘을 얻어야지 뭐. 정신세계도 명상해 뿌리고 정신세계도 여러분 기운동 한다니까요. 여러분 정신력이 강한 사람들 봤어요? 의지력 강한 사람 봤어요? 그게 성실로 나타나고요. 최선으로 나타나요. 그리고 정신력이 강한 사람은 남의 말에 흔들리지 않아요. 근데 정신세계가 좀 약한 사람은 영향 계속 받아요. 건강이 약한 사람은 뭐를 못해. 그 봐봐요. 돈이 안 따라온다니까요. 영적으로 건강하지 않는다. 모든 문제가 와요. 자, 3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했더니 여러분이 사는 현장에서, 여러분 현장에서 체험이 있다고. 아, 하나님 말씀이 맞네. 이렇게. 자, 두 번째. 그러면 영적 상태를 왜 점검해야 되느냐? 여러분 이게요, 여러분이 밥을 먹고 살죠. 여러분 일을 하죠. 돈도 벌어요. 그런데 자, 내가 주로 어떤 생각을 하고 사는가에 따라서 말과 행동과 삶의 규모가 다 달라져요. 먹고 사는 데만 딱 집중해 있잖아요. 그러면요, 희한해요. 먹고 사는 데만 기도합니다. 맨날 보이는 게 그겁니다. 물질, 육신, 이런 것만 보입니다. 내가 어떤 생각을 하면서 일하느냐. 내가 주인은 아니야. 그런데 내가 이 식당에서, 내가 이런 어린이 학원에서 주인은 아니야. 원장은 아닌데 내가 어떤 생각을 갖고 주인, 원장,
식당 원장 뭐 이런 주인의식을 갖고 내가 일을 하는가 하고, 아 이거 한 달 빨리 안 가나 돈 언제 타노 이런 생각하고, 아니면 늘 내 생각에 염려, 불안, 두려움, 걱정 이거 늘 갖고 다니면서 운전하고 교회 앞만 다녀도 그 생각으로 주로 다니면 거기에만 포커스 맞춰서 목사님의 설교가 어떤 내용인지가 안 들려요. 그러면 반드시 죽어갑니다. 반드시 무너집니다. 왜? 내가 어떤 생각으로 사느냐에 따라서 뭐가 달라지느냐? 내 삶의 가치가 바뀌어요. 여러분 사람이 좀 돈이 없어도 가오가 있다 이러잖아요. 내 삶의 가치가 바뀌어. 저 사람이 생각하는 가치랑 내 생각하는 가치가 계속 차이가 나. 그 다음에 또 뭐가 바뀌냐? 선택하는 우선순위가 바뀌어. 여러분 옆에 분에게 축복합시다. 잠 깨라고. 농담이고, 예배의 자리로 오신 거 축하합니다. 이게 진짜 여러분이 시간 갈수록 깨달아져요. 그러니까 시간이 갈수록 깨달아지게 돼 있어요. 영적으로 힘을 얻으면, 영적 세계를 알면, 영적 사실을 알면 여러분이 아파 죽을 만큼 아팠는데 이 자리에 왔어. 그랬는데 이 부분에 여러분이 은혜를 받으면 체험이 딱 오게 돼 있어요. 정말로 내일 아침에 때거리가 없어. 먹을 게 없어. 그런데 하나님께 나왔어. 정말로 내가 힘들고 어렵고 누구한테 하소연할 수 없는, 말할 수 없는 문제가 많아.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나왔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다가 답을 얻어, 힘을 얻어. 그 문제가 문제로 안 보인다니까. 이제 우선순위가 바뀐다니까요. 뭐가 바뀌느냐? 삶의 수준이 바뀌어. 여러분 이 수준이 다르다니까요. 짐승도 자기 새끼 밥 차려준다니까요. 새도 먹이 해가지고 새끼 준다니까요. 삶의 수준이 의식주나 물질로 돈이나 이런 걸로 안 묶여. 내 가정, 내 새끼 이걸로 안 묶여. 진짜입니다. 수준이 달라. 참된 변화가 시작돼. 뭐로 되느냐? 여러분 한번 집에 가서 실험해 봐요. 나 변해야지 안 바뀌어요. 사람이 바뀌는 거 봤습니까? 그래서 머리 검은 짐승은 들이지 말라는 게 안 바뀌니까 하는 거야. 내보고 그러더라고. 어떤 의사가 나이 50 중반 되는데 바뀌겠습니까? 나한테. 그 내가 바뀌는데요. 의사 선생님은 다른 건 다 알아도 하나님 몰라서 안 바뀔걸요.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바뀌게 되어 있는 게 인간이고 영적인 존재예요. 오늘 비가 쭉 내리고 어디가 아프고 이러니까 막 잠 오고 막 미치겠죠. 눈 보니까 그냥 그죠? 막 꼬집고 막 그래 가지고 깨어 있어야 돼요. 왜 그러냐? 오늘 엄청 중요한 얘기 할 거거든. 매번 중요했는데 좀 더우면 에어컨도 좀 켜고 하세요. 예, 그 더우면. 자, 제목도 안 썼다. 너무 급해가지고. 자, 첫 번째 오늘 사마리아 읽었어요. 사마리아 성. 사마리아 성이 어떤 데냐면 이스라엘 지도가 뭐 요 정도로 이렇게 알면 됩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가 북이스라엘, 남유다. 북이스라엘이 있을 때 사마리아라는 지역이 있었는데 여기가 북이스라엘, 어마어마한 옥토고 수도였어요. 우리나라면 서울이 수도처럼 이스라엘의 북이스라엘 수도, 남유다는 예루살렘이 수도, 이렇게 돼 있었어요. 여기가 같은 이스라엘입니다. 그런데 9세기 전부터
조짐이 보이다가 아합 왕과 이세벨이가 우상 숭배를 합니다. 여러분 이게 잘 들어야 돼요. 아합하고 이스라엘, 북이스라엘 마지막 왕인데, 이스라엘 왕이었는데 9세기 전에 우상을 막 섬깁니다. 그 밑에 왕이 호세아라는 왕인데 요게 똑같이 우상 숭배합니다. 그러다가 아수르라는 나라가 있는데 이 나라가 이곳을 북이스라엘 침공해서 점령을 해버립니다. 그게 언제냐? 예수님 오기 722년 전. 잘 봐봐요. 오래됐죠. 722년 전에 아수르라는 나라가 북이스라엘 사마리아를 침공해서 어떻게 하느냐? 싹 다 포로로 만들고 남자들 다 데려가고 아수르에 있는 남자들을 이스라엘로 들어오게 해서 결혼시켜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혼연일, 혼합인으로 만들어버려요. 이게 정복당하면 이렇게 돼요. 우리나라 36년 일제치하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722년 전에 그랬어요. 그러니까 요 남유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마리아를 거쳐서 이스라엘, 북이스라엘, 북쪽 이스라엘 가려면 이렇게 가면 3일길도 안 가는데 돌아서 갔어요. 왜 그러냐? 저것들은 우리의 혈통이 아니야. 저것들은 혼혈인이야. 그래서 이방인들이야. 그래가지고 사마리아인들을 개로 취급했어요. 같은 유대인인데 우리나라가 좀 비슷해요. 경북, 충청도, 전라도. 경북은 전라도 볼 때 저거는 깽깽이, 전라도가 경상도 볼 때 저건 보리문댕이. 지역 간의 감정이 그렇게도 강하게 이스라엘을 그랬어요. 그러니까 722년 전부터 그랬으니까 이 사람들이 갖고 있는, 이 사람들은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예루살렘 가지도 못해요. 그래서 사마리아인들끼리 성전을 만들어 놓고 그린심산이라는 곳에 성전을 만드는데 유대인들을 와서 파괴시켜버려요. 너희들은 유대인들이 아니야. 파괴도 시켜버려요. 얼마나 상처가 많았겠어요. 자, 왜 제가 이 배경을 설명하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사마리아 성 같았어요. 이걸 잘 알아야 돼요. 영적으로 알아들어야 돼요. 저와 여러분은 가만히 있어도 이 사마리아가 멸시와 천대를 받았던 도시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상처가 얼마나 많겠어요. 그리고 깊은 상처와 깊은 아픔이 오래 있었어요. 자, 외면받고 피하고 싶은 곳이에요. 피해갔다니까요. 외면하고. 사마리아 여자 그러면 그냥 개야. 저것들은 우리 왜 좀 죄송한 말인데 옛날에 우리나라에 환양년이라는 소리 들었죠? 어르신들 알죠? 환양년이 뭔 줄 알아요? 저기 청나라로 끌려갔다가 도망 나왔거나 포로로 잡혔다가 돌아가 그래가지고 돌아온 여자를 보고 환양년 그랬어요. 진짜 우리 부모 시대 때 여자가 조금 바람이 나거나 조금 칠거지하게 남자들, 우리나라 과부장적이라 여자들을 욕할 때 이 환양년아 이랬다니까요. 저 몹쓸 년이야, 더러운 년이야 할 때 환양년 했어요. 사마리아 여자다, 걔 완전 개야. 그런데 이 땅에 누가 갔냐?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예수님의 공생애 때 사마리아에 전도로 들어가셨어요. 자, 외면하고 피했던 곳. 세 번째, 버려진 곳. 그 다음에 소외된 곳. 잘 보세요. 잊혀진 곳. 너무 많죠? 사마리아 성에는 물질이 없었냐? 있었습니다. 물질도 있고 교육도 있고 문화도 있고 제도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걸로는, 잘 봐요, 이걸로는 여러분이 남편도 있고 부인도 있고 물질도 있고 업도 있고 여러분 가정도 있어요. 그런데 그걸로는
여러분이 당한 외면, 버려지고 소외되고 깊은 상처, 아픔은 씻을 수가 없어요. 남편 잘 만나면 씻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사마리아 여자가 남편 5을 바꿔봤다니까요. 또 바꿔보려고 또 웃으신다고. 확 바꿔볼까. 바꾸는데 더 이상한 놈 만나. 희한하다니까 그게. 그냥 데리고 살아요. 그놈이 그놈인데 어찌됐든 자 봐요. 저와 여러분이 사마리아 성같이 살고 있었어요. 이 사마리아 성이 뭐가 필요할까요? 물질도 있고 교육도 있고 문화도 있고 제도도 있고 돈도 있고 내 업도 있고 남편도 있고 아내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 가지고는 내 깊은 상처 문제 해결이 안 돼. 사마리아 성을 어떻게 보느냐? 자, 여러분은 사람을 어떻게 봅니까? 여러분을 어떻게 봅니까? 여러분 옆에 요 옆에 금배지 달면 국회의원입니다. 국회의원이 우리나라에 300명밖에 없죠. 금배지 국자 달리고 시자 달리면 시의원, 구의원 답니다. 양복은 갈아입어도 이 배지는 절대로 안 잊어먹습니다. 왜? 자기 시의원이니까. 여러분을 어떻게 봅니까? 여러분은 사람을 어떻게 봅니까? 저 사람이 제도도 저 사람이 인격도 훌륭하고 돈도 많고 그렇게만 봅니까? 오래됐다니까요. 언제? 722년 BC 예수님이 오기 전부터, 아니 오히려 BC 9세기부터 900년 전부터 조짐이 보였다니까요. 요 땅이 딱 팔레스타인 딱 돼 있습니다. 지금 이게 무슨 말이냐? 영적인 대물림이 오래됐다는 말이에요. 고집, 아집, 선입견, 고정관념, 비교의식, 열등감 이런 게 나한테 꽉 차 있어.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나를 그냥 봐도 나는 저 사람이 나를 왜 저렇게 보지?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야. 삐뚤어지게. 왜 사람이 저 사람 뭐 말하면 삐뚤다. 그게 삐뚤어지려고 삐뚤어진 게 아니라 태어날 때부터 부모로부터 쭉 태어나가지고 오래된 거야. 오래됐는데 그 사마리아를 여러분 내가 이곳에서 태어났으니 나도 문제를 똑같이 본다 이 말이지. 나는 조금 괜찮으니까 무시하고 나는 조금 내보다 잘난 사람은 나는 좀 은매 기주고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경험 그리고 지식 어떤 것도 사마리아 성에 기쁨이 없어. 어떤 것도 해결 안 돼. 영적 문제란 하나님 떠난 인간이 죄 가운데 빠져 사단에게 종된 것을 영적 문제라고 그래요. 저는 이걸로 봅니다. 이 세상의 문제가 하나님 떠난 것입니다. 이 세상의 문제가 하나님 떠나 마귀에게 붙잡혀 자기가 지옥에 끌려가는지도 모르고 끌려가고 있음을 보입니다. 저는 그 사람의 배경, 그 사람의 돈, 그 사람의 지식 대화하면 알겠지만 그 사람 뒤에 꽉 묶여서 뭔가 묶여서 사단한테 끌려다니는 게 보입니다. 얼마나 안타까운지 압니까? 말이 안 들어갑니다. 여러분 이 자리가 귀합니다. 이 자리가 복된 자리입니다. 이 자리가 응답의 자리입니다. 이 자리가 하나님이 약속한 자리입니다. 아무래도 안 들립니다. 왜? 722년 지금 우리나라가 복음 들어온 지 158년밖에 안 됐거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자리가 진짜 축복의 자리구나를 어떻게 아느냐? 여러분이 밖에 나가서 사람 만나보면 알아요. 그때부터 자꾸 말씀 들어보면 내가 너무 무가치한 데 인생 살았구나. 내 삶의 우선순위를 안 바꿨구나. 내 수준이 거의 짐승 수준이구나를 어떻게 아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달으면 눈이 번쩍 열려요. 사마리아 내가 그랬구나. 내가 여러분 다른 사람이 아니야. 내가 여기서 살았다니까. 뭐가 필요하겠어요?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한 거 아무것도 없어.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한 것밖에 없다니까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봐봐요.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표적이란 말은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니 낫고 귀신도 떠나가고 이런 표적이 나타났어요. 왜?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니까 묶였던 흑암과 어둠이 떠나가 버리는 거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체험을 해야 돼요. 여러분 가정에서. 목사님, 우리 부인은 어마어마한 고집불통입니다. 그거 여러분 하나님은 고집 한 표 여러분 못 이길 건데, 하나님이 한번 딱 하면 못 이길 건데 하나님은 겁을 안 내고 보이는 것에만 겁을 내니 그건 믿음도 아니거든.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하는 말을 따르야 돼. 하는 말을 따르더라. 순종했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냐?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여러분, 여러분에게 상대적인 기쁨 말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큰 기쁨이, 절대적인 기쁨이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요 우리 장로님 식당에 가서, 장로님 오늘 몇 명 왔어요? 오늘 좀 벌었어요? 내가 농담삼아, 이제 저는 돈을 얼마 벌었는지 그 관심 전혀 없어. 그럼 장로님이 오늘은 뭐 일찍 가야 될 것 같아요, 뭐 이렇게 해요. 근데 어느 날 가면 오후 2시에 하루 일당 다 벌었어요, 뭐 이럴 때도 있고. 그럼 제가 많이 벌었다는데 기분이 나쁠까요? 그러면 많이 안 벌었는데 제 기분이 좋을까요? 그건 아니죠. 그런데 제가 그런 말들을 묻는 게, 장로님 기도해 주고 오잖아요. 거기에 너무 연연해서 식당 하지 마라. 장로님이 말년에 이제 마지막 식당이라고 보는데, 식당에 이 식당을 하나님 주신 건데 이 식당에서 뭐 하느냐?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 해라. 저 그러고 오거든요. 밥도 얻어먹지 마. 우리 김현주 성도님한테 가서 그 말을 꼭 해주고 싶거든요. 근데 지금은 어떤 말씀을 해주냐? 성도님, 김영희 성도님, 예수 믿고 구원받고 예배 참석해라. 그 말 하거든요. 그 말을 듣고 예배를 참석했을 때 말씀을 듣고 내 생각에 그렇구나라고 여러분이 조금씩 체험되어지면 초등학교 딱 졸업할 수준이 됩니다. 그럼 중학교 가야죠. 중학교 졸업합니다. 그럼 그게 무슨 말이냐? 자꾸 믿음이 자란단 말이에요. 제가 어제 그랬어요. 김영희 성도님한테. 되도록이면 주일날 100만 원치 번다고 오다가 왔으면 100만 원치 못 벌어도 예배 성공할 수 있는 믿음만 되면 됩니다. 왜? 그 100만 원치를 벌게 하는 게 하나님인데 100만 원치를 벌고 준비를 다 했는데 건강 가버리면 어떡하냐? 모든 게 하나님 주신다고 믿어질 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누구나 여러분을 도와주신 단 사람도 없어요. 한 사람도 여러분을 도와주시는 사람이 없어. 왜 안 도와주도록 하나님 했냐? 여러분이 아무도 안 도와줘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복음의 능력을 하나님이 여러분이 체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어려워요. 지금 문제 됐어요. 지금 진짜 눈앞에 보이는 게 다 문제 덩어리야. 집에 들어가기다 싫어. 그 정도로 어려움이 왔고 아프네요. 그 부분이 아무도 가지 않는 곳이에요. 그게 사마리아 성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빌립 집사, 사도도 아니고 빌립 집사 한 사람이 내려가서 그것도 도망가서 흩어져서 왔는데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라고 백성에게 전파했더니 그 700년 동안 억울하고 외면당하고 수치심이 있고 소외되고 깊은 아픔과 상처투성인 그 사마리아 성에 이제 어떤 것도 비교할 수 없는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예수 믿는 기쁨이 있어야 돼요. 예수 믿었을 때 그 기쁨이 여러분에게 물밀듯 내려와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믿음 생겨요. 그래야 사람이 돈으로 안 보여요.
그래야 사람을 계산하지 않는다고요. 그래야 사람의 수준이, 여러분 수준이 높아진다고요. 다른 사람의 말에 영향받지 않는다고요. 100억을 벌어봐요. 건강 없으면 100억을 벌어봐야 영향받아 보면 가버린다니까요. 두 번째입니다. 복음의 능력을 체험할 곳입니다. 지명을 얘기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아무도 안 갑니다. 왜요? 제가 금요일날 우리 승빈이가 저희 집에서 금토 잤거든요. 승빈이한테 이런 질문을 했어요. 승빈아, 너는 네가 필요한 곳을 뭔가를 선택할 때, 네가 아무도 없는데, 너를 도와줄 사람 아무도 없는데 네가 도와주지 않고 도움이 필요한 곳으로 너는 선택을 하냐? 아니면 너를 인정해주고 너를 칭찬해 주는 데를 선택하냐? 제가 간증했어요. 나는 가만 보니까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시스템도 없고 내가 그렇게 하는데 별로 증거도 없고 응답이 없는 데는 가기 싫더라. 나는 누가 좀 인정해주고 내가 필요한 것이 불러주는 데는 내가 잽싸게 달려갔던 인생이었더라. 솔직히요, 누가 인정해주고 뭔가 이렇게 만들어져 있으면 내가 가가지고 하는 건 잘해요. 누구나 마찬가지일걸요. 뭔가 이렇게 나를 알아주고 내가 가 있으면 말씀 운동도 잘 받고 내가 가면 뭐 믿음이 팍팍 자라는 게 보이고 그러면 가고 싶죠. 근데 가는데 믿음도 안 자란 것 같고 맨날 가면 그 나물에 그 밥이고 맨날 가면 뭐 이게 졸기나 하고 뭐 갔는데 감사도 별로 없고 이런데 별로 가기 싫죠. 근데 안 그래요. 복음의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은 언제 나타난 줄 압니까?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 그곳에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을 그때 체험케 하시는 거예요. 내 힘이 아니야, 너희들의 힘이 아니야, 오직 그리스도의 능력으로만 되어질 현장이야. 그래서 널 보내는 거야. 그런데 아직도 우리는 착각해요. 내가 뭐 가가지고 영접하고 내가 가가지고 귀신 나가고 내가 가가지고 막 능력 일어나면 와 이럴 줄 알고 하나님 그 능력 다 뺄 때까지는 가만 놔둬 버려요. 아무도 가지 않습니다. 아무도 그들도 보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곳이 여러분이 응답받을 곳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곳에서 시작한다니까요. 청소부, 아무것도 아닌 청소부가 청소하다가 사장된 사람도 있어요. 노예로 끌려갔는데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 그것에 하나님 응답받아 보니까 총리가 돼요. 모세, 아무도 안아주는 살인자가 돼가지고 미디안 광야에서 양똥 치고 있는데 하나님 역사하니까 300만을 이끄는 지도자가 돼요. 이게 복음의 능력을 체험할 절호의 기회고 절호의 찬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좀 신나지 않아요? 아무것도 없는 곳에 하나님이 날 보냈어. 여기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예수가 그리스도는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라고 나를 일로 보냈구나. 기쁘잖아요. 좋잖아요. 왜? 나에게 이런 현장을 줬으니까. 여러분 눈 뜨고 보세요. 누가 여러분을 도와줄 수 있는가? 없을걸요. 빨리 눈 떠야 돼요. 세상 어떤 것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여러분 가는 현장이에요. 세상 어떤 것도 안 돼요. 왜? 영적인 문제니까. 하나님 만나야 될 문제지 뭐. 여러분 사단을 여러분 어떻게 이겨요? 귀신을. 그 하나님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만 이기거든요. 여러분 가정, 여러분 부인 어떻게 예수 믿게요? 여러분이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그곳에서 오늘 서론의 이 기도를 가지고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는 거예요. 흑암이 꺾여야 된다니까요. 어둠이 떠나가. 그럼 여러분이 그냥 가만히 놀면서 TV 보면서 양치하면서 밥 먹으면서 밥 차려주면서 예수 이름으로 밥만 먹는 우리 남편에게 역사하는 흑암 세력가 떠나갈지어다. 그러면서 밥 차려주고. 안 그래요?
말 안 듣는 우리 아들, 우리 자녀들, 거의 또라이 같은 기질을 하는 애들 하나님 예수 믿게 하시고 그리스도인으로 결박받고 복음 받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곳에, 아무도 없는 곳에, 누구도 도와주지 않는 곳에 여러분 가정을 누가 도와줄 수 있습니까?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의 부인을 누가 도와줄 수 있다고 봅니까? 영적으로 여러분이 도와야죠. 아무도 없는 곳에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는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체험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봐요. 붙었던,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떠나가고, 중풍병자, 육신의 질병도 떠나가고, 안진병이도 일어서고, 그게 육신만 치유된 게 아니고 영적으로 치유되니까 귀신도 떠나가고, 영적으로 치유되니까 육신도 치유되고, 그 성에 지금까지 체험하지 못한 기쁨이, 감사가 터져나온 거 아니에요. 이사야서 6장 8절에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에 내가 이르되, 이사야가 말한 거예요. 그 말을 듣고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여러분 복음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예수 믿는 거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우리 윤영희 성도님이 참 감사한 거는, 제가 가잖아요. 그러면 주방에 일하는 동생들 일로 와, 일로 앉아, 목사님 기도하고 가셔야 돼. 조장이 됐어. 너무 감사해. 서장로님 가면 언니 일로 와봐, 동생 일로 와봐, 밥 공짜로 먹이고 설거지 실컷 시킨 다음에 일로 와 앉아. 그래가지고 우리 목사님이야. 그래가지고요 제가요 제천에서 몸 조심하고 다닌다니까요. 어디 가면 나는 모르는데 저 목사님이야 이래 버리면요, 저 어디 가다가요 저 맥주집에 호프집에 가서 뭐 먹고 있는데, 윤영주 성도에 먹고 있는데 일로 와봐, 우리 목사님인데 맥주 잘 드신다, 그냥 골 때릴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요 요즘요 제천바닥 돌아다니는데 너무 자부심이 생기는 거 있죠. 왠지 압니까? 여러분이 제천에 사는데, 여러분이 제천 생명빛 성도고, 여러분이 이 아무도 없는 노바디 나띵에 여러분 가가지고 진짜 답을 주고 큰 기쁨을, 그 성을 살리는 여러분이라고 생각하고, 어제 진짜 솔직히요 제 1분도 눈 못 붙였어요. 근데요 찬양하고 이런데 막 힘이 나요. 그리고 여러분 생각해서 진짜 어제 막 너무 가슴 뛰는 거 있죠. 왜야? 여러분 이 말씀 듣고 가가지고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 곳에, 사마리아 성에 그렇게 시달리는 곳에 외면하고 소외된 그 사람들한테 여러분 가서 예수 믿어라, 그 한마디가 얼마나 파워 있고 얼마나 힘이 되고 얼마나 사람을 치유하고 구원하는 그 소리냐.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듣고 가서 그 말씀을 전달한다는 생각만 해도 기쁘고 기대가 되고 너무 감사하더라니까요. 정말입니다. 저 진짜입니다. 그래서 제천에 갈 때요 제 되게 자부심 느낍니다. 서현식당 우리 교회 장로님 하는 거, 백반마을 우리 교회 성도님이 거기서 하시는 거, 우리 진욱이는 차에 자주 보거든요. 이렇게 지나가면 저 진욱이다, 진욱도 저 볼 거예요. 저 목사님 차인데. 자주 봐요. 저 우리 신집사님 전동 자전거 타고 머리 휘날리면서 다니는 거 보고, 저는 차 번호를 몰라. 근데 우리 사모가 보고 알아. 차 번호를 다 외워버려. 조심해요. 차 번호 나는 몰라. 저분이 어떤지 몰라. 근데 차 번호 다 외워. 숫자에 강해. 난 숫자에 약해. 근데요 저는 한 번 사람을 보면 얼굴까지 외모까지 그것까지 다 기억하는, 그거는. 그것도 장점이죠. 단점 뭐냐? 너무 기억나가지고 잠을 못 자, 눌릴까봐 그게 좀 걱정되지만, 어찌됐든 복음의 능력을 체험할 곳이 어디냐? 여러분 아무도 안 도와줘도 괜찮아요. 여러분 인생을 누가 도와줘서 산 것 같으면 그게 인생이 된 겁니까? 모자란 거지요. 여러분이 복음의 능력을 체험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전해야만 되는 그 현장,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 뭐가 필요하냐? 이 복음을 전파할 시스템을 놓고 기도를 해주세요. 아까 우리 교회가 계속 기도하는 게 제천 12지역입니다. 자, 우리 이수문 권사님 댁에 가고, 우리 연현숙 권사님 댁에도 가고, 김영규 성도님 댁에 가고, 서장로님 댁에 가고, 그림 이야기 가고, 다 갑니다. 제 소원이 우리 한경숙 권사님 집에 가서 예배 드리는 거, 진장로님 집에 가서 예배 드리는 거. 곧 기다리세요. 커밍순. 진천에 1시간 동안 가는데
목요일날 제일 사역이 많거든요. 그 집에 제천 돌아와서 우리 김봉래 성도님 집에 가거든요. 의자가 조금 있었으면 좋겠다 싶어요. 의자가 없이 하니까 허리가 빠지겠더만요. 어찌됐든 너무 기뻐요. 왠지 압니까? 벌써 12지역에서 몇 군데 세워졌거든요. 그래서 제가 뭐 하냐, 하나님 이 12지역에 복음 말할 수 있는 12지역이 우리 지혜권사 그림 이야기 그거 가면요 기분이 너무 좋아요. 왠지 압니까? 그림 이야기 어린이 미술 그리는데 학원에 우리 학원에 와서 예배 드려주세요 그런 원장이 제천에 없습니다. 근데 우리 교회 한 명 있습니다. 너무 기분 좋습니다. 저는 여러분 우리 집에 와서 목사님 말씀 운동했어요. 너무 어디 그래 마음대로 들어갈 수 있습니까? 12지역이란 말은 동마다 하나씩 해가지고 가는 곳마다 청전동은 우리 이순 권사님 책임져라. 이순 권사님 집에 가서 계속 기도합니다. 뭐 기도하냐? 이 지역에 복음 들을 자, 이 지역에 흑암이 꺾이고 귀신의 세력, 마귀 세력 꺾어 주십시오. 그러면 자녀들 이런 거 쫙 나옵니다.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박은희 권사님 막 운전하고 다닙니다. 그게 계속 연상이 됩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한 곳만 누구를 찾느냐? 12지역 안에 말씀 운동을 하겠다고 들어오라고 하는 제자 루디아를 찾는 겁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꼭 기도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제가 기도하는 게 이겁니다. 12지역을 저 혼자 다니면 힘들어요. 이번 주는 조희호 목사님하고 성빈이 같이 다녔거든요. 얼마나 힘내. 그 옆에 또 우리 그 영상 제작하는 우리 사모가 계속 사진 찍어 올리잖아요. 그 자기 사명이라고 사진 계속 찍어 올리는 이유는 우리 김영희 성도, 윤영희 성도님, 김홍래 성도님 잘 모를 거예요. 우리 부서장 방에 계속 올리거든요. 왜 올리냐? 기도해 달라고요. 기도해 달라고 올리는데 제가 뭘 기도하느냐? 12지역을 돌리는 12지역을 같이 하는 순회팀이 꼭 필요해요. 저 혼자 못 돕니다. 보세요. 수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돌아도 금요일 날쯤 되면요 엄청 좀 피곤이 쫙 몰려요. 금요일 날 예배할 때 조금 피곤해요. 그런데 막 찬양하고 기도하면 힘나요. 이번 주는 건반으로 찬양하고 기도하는 게 얼마나 힘난지. 그리고 이번 주에 금요 전도학교 제일 많이 나왔어. 그지? 제일 많이 나오면 누가 좋아하냐? 내가 좋아하지. 누가 좋아하냐? 하나님 기뻐하지. 마지막으로 여러분 12지역에 딱 있습니다. 이거는 12지역을 한 지역을 품고 복음 전하는 사역자와 제자를 말하고요. 12지역에 누가 있냐? 우리 저 새가족 같은 분들이 있어요. 김봉래 성도님 집도 성도님 그럼 네 전화하면 네 그래 전화해요. 오늘 몇 시에 갈까요? 몇 시에 오세요. 너무 좋아요. 내가 살던 고향이 거기에요. 동현동 현대아파트 102동 604호. 그 집에 내가 이사 온 지 7년 됐는데 아직도 제천인 모르게 팻말이 붙어있는 집이 들어갈 때마다 감사해요. 팻말 띄는 게 아니구나. 있어야 되는구나. 무당도 부적 계속 붙여놓는 집이 그거구나. 여러분 제천 지역 12지역에 복음 운동할 수 있도록 우리 조 목사님과 저나 우리 사역자들이 마음껏 뛸 수 있는 이 12지역을 장악하는 시스템을 만드는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캄보디아는 커가지고 저는 제천에 그릇 시작해서 12지역 그랬는데 캄보디아는 25개 주 25개 시에 70교회를 세우겠다 그 기도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릇이 좀 약해. 그래서 12지역에 여러분들이 말씀운동하고 생명운동하고 새가족 데려와서 기도운동할 12지역 그리고 순회팀 그리고 준비된 생명 제자 찾기를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제가 이 생각하고 말씀 전하려고 하니 얼마나 가슴이 터지고 벅차겠어요. 너무 기대가 됐다니까요. 오늘 막 되게 설렜다니까요. 왜요?
아무도 도와주지 않고 아무도 가지 않는, 소외되고 아프고 고통받는 그 현장에 누가 가느냐 이 말이에요. 누가 나를 위해서 갈고, 주여 제가 가겠나이다. 그런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 오셔서 영적으로 치유받고 힘을 얻고 가십시오. 그래서 한 주간 동안 여러분, 날씨가 굳이나 어떤 사람이 오나, 여러분 사람은 영적 존재고 문제입니다. 여러분 가서 흑암부터 꺾으세요. 아셨죠? 그래서 우리 윤영희 성도님 같은 분이 식당마다 나와야 돼. 야, 일로 와. 딱 한마디 하면 카리스마. 일로 와. 앉아. 목사님 기도하세요. 기도하고. 그럼 김영희 성도님 같이 앉고. 얼마 전에 우리 서장로님 올케 거기 있거든요. 미안합니다. 제가 족보를 몰라. 동서가 거기 있는데 같이 이렇게 잘 맞춰서 해요. 하여튼 너무 감사하고,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아무도 없고 아무도 가지 않고 아무도 안 도와줘도 하나님의 능력, 복음의 능력으로 그 현장에서 응답받고 교회 축복받고 교회 응답받는 우리 아름답고 기쁨이 넘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가장 복된 자리에 오게 하시고 최고 안전한 곳으로 보호하시고 돌보시고 고이 품어주신 이 자리로 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배의 자리가 내 인생의 최고의 자리가 되게 하시고, 이 예배의 자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녹아져 내리는 자리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아픔을 같이 나누고 기쁨을 같이 나누고 서로 이해하고 사랑하고 용서하고 품어주고, 그리고 정말로 우리 성도들이 복음 깨닫고 은혜 받고 응답 받을 때까지 함께하고 원내스하고 그분들을 통해서 또 다른 생명 살릴 때까지 우리 교회가 계속해서 전진해가는 교회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헌신하는 종들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위로오시는 위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갚아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 경제로 억압받지 않고 경제로 눌리지 않도록 하나님 영적으로 힘을 얻고 정신도 힘을 얻고 건강해져서 돈도 따라오고 물질도 따라오고 사람도 따라붙는 하나님 최고의 응답받는 하나님의 종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